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전에 이 동선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뭐 저라고 별거 있겠어요?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영적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도 못합니다. 저도 많이 읽고 싶고 저도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도 똑같으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열망이 세르비아 땅에 하나의 큰 줄기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참으로 여러분들의 굿뉴스, 예수님 복음 위에는 굿뉴스가 없지만은 또 그 다음에 굿뉴스를 전하자면 제가 드디어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박수를 쳐도 됩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비자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반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반절 사역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절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동성교회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물론 우리 선교팀 잠시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요르단 선교사로 여러분들한테는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르단 정부에서 저를 장기 휴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만 오라 문을 닫은 거예요. 갑자기 수많은 사역들과 그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선교사들한테 입국 거절이라든지 추방이라는 것들이 먼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좌절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지만은 교회 개척도 해보고 제자들을 만들어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해서 또 난민 학교도 운영도 하였고 또 교단에서 같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인터내셔널 학교도 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 없이 요르단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다른 데 안 된 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국이 거절된 후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도를 펴보니까 웬만한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가는 김에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5년 그 이상 힘들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한 것이 첫 번째,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 두 번째, 있어도 정말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난데없이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저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세르비아 가기 전에 세르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에 가서 보니까 역시 선교사님들이 왜 이 나라에 안 왔는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후회를 했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드디어 제가 비자를 받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저기 세르비아라고 하는 여기도 같이 나오죠. 네. 세르비아, 그 다음에 그 세르비아 언어로 된 세르비아예요. 그리고 세르비아 영어로 됐습니다. 저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신세대들은 이게 무슨 나라인가 했을 텐데 그 나라의 메인 국가가 세르비아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보면은 루마니아 있고 위로 보면 헝가리가 있고 밑에로 보면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그 밑에 그리스, 우측에 불가리아, 좌측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크로아티아가 바로 위에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인데 헝가리 우측, 상측에 우상측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멀어요. 세르비아하고는. 그래서 이 세르비아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중심 국가이고 인터넷에서 세르비아를 딱 치면은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맨날 총 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못 들어간 거예요. 발칸에 화약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 치면 어떻게 나와요? 동방의 화약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약고처럼 삽니까? 그런 나라가 세르비아입니다. 자,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구는 약 한 700여만 명.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약 10,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5,000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세르비아인들은 5,000명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나라입니다. 세르비아는 정교회 국가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교회 하면 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세르비아 정교라고 하는 단독적인 정교의 그룹들이 있을 정도로 정교회가 강합니다. 거기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저는 지금 세르비아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 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세르비아 아주 유명한 인사 여러분들 많이 보았죠?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세계 복음 전도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호주에 살고 있지만은 세르비아 사람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테니스 하면은 조코비치 아니겠습니까? 세계 랭킹 1위가 세르비아 사람 조코비치입니다. 세르비아는 사람들이 이 장대예요. 2m짜리 그냥 길거리에 가면 그냥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사진 찍고 그랬을 텐데 그 정도로 키가 커요. 세계 3위예요. 평균 키가. 그래서 세르비아의 역사입니다. 세르비아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6개 공화국이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만든 티토 장군이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1991년부터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타는 코소보라는 지역입니다. 코소보는 아직도 자치구로 돼 있고 세르비아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직도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렇게 이제 쪼개진 거예요. 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세르비아를 우리는 선교적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세르비아는 발칸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이 심장의 역할을 못한 거죠. 여러분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립니까? 심장이 스톱되면 아무개는 00시 00분에 사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인하잖아요. 이 심장이 우리의 몸 전체의 피를 뿜어내는 그런 기관의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생명과 연관된 거죠. 발칸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세르비아가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그 총회도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니까 저한테 브리핑을 하래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발칸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피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르비아가 이 발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펌핑해서 이 각 발칸 지역 더 나아가서 전 열방 가운데 예수의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체 선교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는 저 혼자 있고요. 평신도 선교사님들은 세 가정 있는데 이제 UBF라고 아주 그 교회 이런 그 와는 좀 독립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단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어떤 그 터가 없어요. 터가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다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물론 거기를 거쳐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교단과 교회를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안 해놨던 거죠. 조금 있다가 가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제가 가니까 제 눈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 목사로서 교회 교단으로 이렇게 처음 받은 케이스가 됐고,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도 사실 목사 비자로 있었어요. 이슬람 국가였지만 제가 처음 시작을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세르비아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물꼬 트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는 사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EU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르비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다 받아들여요. 유럽은 처음에 막 받아들여 다 막아놨습니다. 난민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럽에 가는 겁니다. 서유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거장 역할을 세르비아가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걸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에 수많은 종족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쿠바에서도, 쿠바가 살기 힘든가 봐요. 돈을 벌려고 세르비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큰 교회에 부목을 하시던 분이 들어와 가지고 식당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끼리 쿠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세르비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 난민도 들어와 있지만 러시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기업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한 2천여 개가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에 딸린 그 직원들까지 다 식구끼리 와 가지고 지금 베오그라드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의 그 렌트비가 엄청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국적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시리아 난민 캠프 그 사역도 했고, 이라크 사역, 이집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얻은 노하우로 이제 이곳에 이 다국적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세르비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어놨죠. 글로벌 미션 처치. 지지난주에 평창에서 엔코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 협의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같은 조에 제가 글로벌 미션 처치라고 하는 명함을 이렇게 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니까 지구촌 선교교회가 그 똑같아요. 저는 생각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보더니 우리 교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미션 처치를 통해서 거기에 세르비아, 인도 예배드리는 그런 커뮤니티도 만들고, 아랍 사람들, 특별히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개종하고,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일주일 있다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5년, 6년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해서 이 다국적 교회를 제가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제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이 약 150여 명이 있는데 갑자기 한인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있는 한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그룹이 성경 읽고 식사 교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목사 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목사 이꼴 교회 이꼴 설교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 일을 절대 안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은 좀 답답하고 부담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리고 이 발칸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괜히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이름 내걸고 하자. 이왕 제가 교회 이름도 전왔으니까 글로벌 미션 처치하고 그 밑으로 세르비아 한인교회로 해서 어떻게다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비자를 또 얻게 됐어요. 저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 33년 되는데, 선교사역 33년 되는데 제가 계획을 세우고 뭐 해가지고 된 일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어느 날
무슨 뭐 저 조그마한 일 하러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일이 커져가지고 막 일 커지고, 조그마한 유치원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막 큰 학교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살았으면 오늘 전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 거의 없을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막 기도만 하면 막 금방방 응답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확 변했어 봐요.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아파트 달라고 하면 아파트 져줘야죠. 막 서울대 달라면 서울대 정원 늘려야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거의 100%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됐어 봐야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르단에서 뽑아내서 새로운 곳 세르비아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세르비아 가면 이거 해야겠다는 그런 조그만한 어떤 아웃라인은 잡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죠. 그런데요, 이왕 하나님이 일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세르비아 가자마자 하나님 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일이 조금이라도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요르단에서 뽑아가지고 새로운 사역지 보냈으면 그 사역지에서 확 열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막 응답이 돼가지고 막 사역이 팡팡 나가야 하는데 비자 해결을 이제 했어요. 4년 8개월 만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3개월 세르비아 살고 3개월 바깥에 살고 3개월 세르비아 살고 이 일을 막 반복하고 거기다가 가자마자 1개월인가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막 공항이고 육로고 다 막혀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저희들 불법 처리도 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경험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곳 세르비아에 보냈다면 가자마자 비자도 금방 하루 만에 해결되고 만나는 사람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복음을 염자하고 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나와야 이게 좀 사역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비자도 안 돼요, 비자. 4년 8개월 동안이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금질하는 과정을 그때 당시는 괴롭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좌절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비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수련회 때 나왔는데 수련회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질 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에 이제 힘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은 기도를 해도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4년 동안 몇 일 읽어봐요. 그 힘 나겠어요? 후원교회 입장에서 기도를 했으면 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든지 무슨 뭐가 변한 것이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비자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마 내년이나 후년 뒤면 이제 열매들의 이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좀 힘을 받겠죠? 자, 여기가 그 쿠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대가 같아가지고 못 갔는데 하루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저 뒤에 찍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일반 시장터입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중고품 갖다 가져와서 팔고 대체적으로 이제 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로 세르비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활기차고요.
우리 지금 한국은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0.78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계신 분들은 창세기 말씀대로 그냥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해서 여러분 최소 3명은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3명은 낳아야 저희들은 3명 낳았으니까 할 말 있어요. 최소한 플러스 1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0.78이 뭡니까? 이거 나라 망해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본인 천국 가기도 바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대 삶이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거기 사무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 연도 하반기하고 내년 봄 이 프로젝트를 하나 하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끔 동기부여를 할까 해서 바이블 골든벨 같은 걸 하자. 이게 그분들은 골든벨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바이블 퀴즈 데이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별로 지역별로 해서 나중에 큰 대회를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입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옛날에 성서적 배경이 되었던 곳을 우리 탐방하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교단의 목회자가 20명이에요. 교회는 50개인데 그래서 한 목사님이 2-3개씩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4명씩, 1년에 4명씩 선발을 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면서 성경을 완전히 꿰뚫도록 해야 되겠다. 목회자들과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제가 사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 환경을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힘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뭐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교회가 개척되도록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 운동,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해서 양육해서 선교사도 양성하고 목회자도 양성하고 리더급들을 양성해서 세르비아에서 귀한 영향력 인물로 키우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신학교가 또 다행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운동 또 기회가 준다면 저도 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 연구원은 그동안 이 목회자들에게 좀 희망과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통한 그 성지 탐방을 통해서 여기 말씀을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심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년 2월이면 5년이 됩니다. 보통 5년 정도 되면 그 입국 금지된 게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한 3월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가서 그 되면 이제 우리 청년들과 목회자들을 대동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 성서적 배경 되는 곳을 방문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발생 열심히 막 지방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좀 차량이 필요하고요. 목회자 연구원 성경 골든벨,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요즘 저희 아들, 딸도 보시다시피 이제 다 장성했어요. 저 닮아서 아주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뭐 취진생에다가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제 아내가 어디 여기 좀 와 있을 텐데, 저기 뒤에 있네요. 저희 아내, 저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한 기도 제목을 여기 안 나왔지만 나누자면은, 제 여동생 이름이 김보은입니다. 이 동선교회 출신입니다. 한신 목사님 와이프. 발랄하고 예쁘고 항상 웃음으로 가득한 여동생이 지금 굉장히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우리 김보은 사모를 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르비아 풍경입니다. 시장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뉴브강 알죠? 그 세르비아에 있습니다. 성체고요. 아주 멋있죠? 제가 여기 안 가봤어요, 아직. 여러분 오면 같이 가려고 제가 남겨놨어요. 베오그라드의 이제 명동거리라고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저기에 많이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10여 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잡을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에 관한 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환경이 대한민국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잠시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얘들이 군대 안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다 학교 다녀가지고 안 가려고 맘만 먹으면 안 가죠. 제가 근데 고집을 부려서 대학도 미국 갈 수 있는데도 한국에다 보내고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다 제대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통,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실 재림이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그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걸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경비병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대제사장에 가는 거였습니다. 자, 경비병 소속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막 요구를 해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지고 나중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니까 지켜라 해가 지켰잖아요. 그런데 몇 경비병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상황 보고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구인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이 거짓 뉴스가 퍼져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막 이스라엘 가서 돈 엄청나게 쓰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직도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좀 올라갔긴 했을 겁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지무지한 막지한 가짜 뉴스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성전에서 성전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든 그 가짜뉴스 때문에 그 민족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역사를 보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가짜뉴스로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속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닫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민족이 절단나고 나라가 절단나고 이 세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결국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관계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서원교회 여러분들은 금요예배 이 철야 기도할 정도로 쓰면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겠죠. 네? 그런데 17절에 봐봐요. 예수를 비웃고, 이게 누가를 배냐? 11제자가 이제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간증들, 여자들의 간증들, 베드로의 그 확인 작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게 의심병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질인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의 역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에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 제자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땐 좀 크게 좀 하세요. 저녁들 안 드시고 왔나. 사랑하는
동수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원교회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세르비아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에 나아가 오늘도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사랑이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불타오르길 간절히 도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열방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길 간절히 도망하며 붙잡으며 주를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는 인생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열방을 품에 안고 세르비아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에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오늘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헌신과 기도로, 말씀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그 열박한 사막과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 열매 맺는 물대동과 같은 동상한 복음의 그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통하여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통하여 열방이 죄의 나라로, 죄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그 한 영혼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이 우리 선교사님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 기록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르비아 땅과 아프리카 땅과 유대와 육대주를 품에 안으며 함께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보며 나아가오니,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열방을 도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복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살아계신 그 진리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짓 증거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잡으며 예수를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와 원어와 환경이 달라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열악한 능력을 뛰어넘는 성경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언어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진리와 영과 생명 되신 주를 향하게 인도하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인도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막힘없이 주의 이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르비아 땅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귀한 일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을 초월하여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교사님들 가운데 더 큰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교사님 되게 하시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한 훈련도 나고와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그 가운데 좁은 손길이 늘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중단 리더십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희망이 있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열방이 주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몸과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힘듦과 아픔과 눈물 아시지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며 축복의 성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교사님의 땅을 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물길과 좁은 손길과 물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 가운데 그 계획하신 가운데 불러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손길과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르비아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도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옵소서. 돕는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방을 위해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들고 온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를 맡기신 주님 그 사랑 이야기를 잘 끌어내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사랑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 열방 가운데 그 사랑 다른 일어남을 있는 우리의 넉넉한 그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 복음 밖에 있는 주의 사랑 밖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사명이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 들고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 들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넘어